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죠. 그 호숫가를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 순례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죠. 건넌 적이 있습니다. 참 크고 또 물이 많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처음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개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잠깐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더 나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둘러보셨어요.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들에서, 때로는 자신을 초청한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때로는 서서, 때로는 앉아서 장소와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소와 형식에 매이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강대 위에서 설교하셔야 한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한다. 가운을 꼭 입어야 한다.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가만히 서서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나 형식에 너무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전하든 앉아서 전하든 양복을 입든지 청바지를 입든지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는 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에 앉아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어부가 아니셨죠.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어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밤새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지금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일은 낚시하는 일과 다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함께 도와주는 그런 동료들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기꺼이 따라 나서겠습니까? 다시 허탕을 친다면 아마 싸움이 나고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오늘 말씀 보시니까 순종하죠. 베드로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죠. 오직 믿음 하나로 도전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또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또 같은 죄인들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이야기하죠.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친구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부정적인 환경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대부분 순종으로부터 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기적, 모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순종을 하면 다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갖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나 어떤 관계보다 더 좋은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산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수요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또 성도들을 참여할 수 있게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기 원합니다. 불붙는 그런 말씀을 향한 열정을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